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살아도 대충 넘어가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믿고 우리가 다 고백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산다고 해서 성경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살펴본 열처녀 비유를 보아도 성경은 분명히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똑같은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뜨거운 성도로, 어떤 성도는 뜨뜻 미지근한 성도로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여러분은 뜨거운 성도입니까? 아니면 뜨뜻 미지근한 성도입니까?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야 내가 부요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서 흰 옷을 사라. 이 흰 옷을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마지막으로는요,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내 눈을 보도록 해라. 자, 이러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해서 금을 재련하듯이 연단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겠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싶다. 나의 자녀들을 정금같이 만들고 싶다. 그것이 풀무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만들어질 정금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연단을 통해 순금으로 만들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과 같은 성도,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저희가 지난 주일 순금의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도 100%, 순금. 자, 이 순금이 가진 첫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금에 다른 이물질이 끼어들수록 금은 딱딱해지죠. 하지만 순금은요, 잘 휘어지고 부드럽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러한 이물질이 우리 마음에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민감한 마음은 우리 하늘 아버지와 영적 교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녹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연단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생 때문에 세상을 향해 마음이 닦여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역시 연단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굳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굳어진 마음, 죄성들로 인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왔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둔감해진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부드러우십니까? 유연하십니까? 열려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연단을 주시면 얼른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부드럽고 그리고 유연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녹이나 부식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잘 녹이 슬지 않습니다. 순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순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썩지 않습니다. 부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물질이 많이 섞일수록 더 쉽게 녹이 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의해서 썩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녹이 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상황을 지나가도,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순금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평소에 그냥 하루하루 지낼 때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순도 몇 프로의 금인지 사실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순도가 60%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순도 99%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순도가, 내 마음의 순도가 몇 프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결혼 반지를 하면 순금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4K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4K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4부 중에 14부만 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금속이죠. 나머지는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4K면은 대략 한 60% 정도만 금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손에 14K 금반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4K니까요. 분명히 순금은 아닙니다. 자,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순금처럼 보여요.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것이 순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 속에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몇 프로의 금인지, 이게 진짜 순금인지 60%만 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바로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 넣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넣자마자 당장 무엇이 나타납니까? 불순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에는 나도 잘 몰랐습니다. 불 속에 넣자, 불 속에 들어가니까 불순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선택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불순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순물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아, 불순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의 반응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불순물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그러한 불순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동력자의 탓이에요, 교회의 탓이에요, 가족의 탓이에요, 환경의 탓이에요, 건강의 탓이에요, 이게 안 풀려서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걸 선택한다면 내 안의 불순물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불순물은 그대로 내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연단의 시기가 지나면 그 불순물은 다시 내 안에 녹아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순금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악입니다. 자, 그래서 정직하게 나의 불순물들을 인정하고, 불순물이 보일 때 그 불순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쇠로 만든 국자로 그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불순물을 또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결정,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 사도가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문제는 내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내 스스로 정화되기 원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내가 원하면 주님은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비록 연단의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불순물은 제거되지 않고 더 은밀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연단을 통하여 더 강팍해지고 자신을 향한 속임은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절제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을 손보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다루면 내 안에 경건한 성품이 만들어지고 내 삶에 경건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부드럽고 유연한 것, 녹과 부식에 대한 강한 저항성. 자, 순금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명한 성품입니다. 투명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정금인데 무엇 같다고요? 맑은 유리. 자, 유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투명성입니다. 유리는요, 유리 건너편의 것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유리입니다. 자, 근데 천상의 길이요, 정금으로 깔려 있는데요, 어떤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천국은 길의 특성조차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을 풀무로 재련하게 되면 금이 어떻게 변합니까? 투명하게 변합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투명하다.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그릇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그릇은 자신이 주목받지 않습니다. 투명한 그릇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담겨진 내용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투명하게 만드셔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쩌면 나도 보지 못하는 나의 허물, 내 안에 숨겨진 허물들, 주여 이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 심중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나도 다 못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무불 속에 들어가면 좋은 부분은 더 강해지고 약하거나 더러운 부분은 깨끗해지면서, 제거되면서 우리는 진짜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더 정결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원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내 눈에조차 보이지 않았던 내 안의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투명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투명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포장한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속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맑고 투명한 마음, 맑고 순결한 생각, 맑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부요하게 하라. 이 부요함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참된 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요함을 추구하고, 이러한 부요함을 소유하며, 이러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